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5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을 하겠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6월달, 이번 주에 6월달 묵상인데, 6월달 묵상은 나라를 위한 묵상입니다. 우리가 5월달 묵상은 가정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요. 이제 6월달은 이제 나라에 대한 묵상입니다. 현충일도 있고 또 6.25 전쟁의 날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또 피를 뿌리고 특히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 지켜주려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2개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천국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이 대한민국,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머물러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잘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는 바로 이 부분, 이 나라를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주간이면서 나라를 위한 첫 번째 주간인 이번 주간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가려면 좋은 개혁들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개혁이 없으면 개인이든 또 사회든 국가든 부패하게 되고 또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 여호사밧의 개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풍성한 은혜 아래서 또 우리 개개인의 개혁도 또 이렇게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재능을 개발하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 5가지, 7은 7가지 주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제,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하면 아주 좋은 학습 지도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7+2 오늘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이제 우상의 머리를 잘라내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앞에 왕이 딱 지휘봉을 가지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혁, 이렇게 2 단어를 적었어요. 개혁. 의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항상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발전적이어야 한다.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발전이 아니고 뒤로 가는 이런 것들은 개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분석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요.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왕, 그가 땅을 딱 짓고 있는 지팡이, 우상 제단, 그 위에 있는 우상, 잘라진 목, 그리고 옆에서 이걸 깨트리는
두 사람. 저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그 너머는 하늘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길까? 왜 섬길까? 종교심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는데 범죄하고 에덴에서 떠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심이 우상을 만들게 된 거죠. 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또 만들 때는 언제고 이걸 또 부서뜨리고 있는 것일까? 네. 그리고 우상의 특징들은 뭔가? 우상이라는 것은 바람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 어리석게도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이걸 신으로 섬기는, 사람만도 못한 것을 섬긴다는 게 참 웃기는 거죠. 자, 이렇게 우상을 때려 부시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 중요한 건 결과예요. 딱 우상만 부셔놓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과정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말씀을 따르는 개혁. 이렇게 적어봤어요. 말씀을 따르는 개혁.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보시고요. 자, 우선 지휘봉을 딱 땅에 짚고 있는 왕. 그리고 우상의 제단. 우상을 깨뜨리는 두 사람. 잘라진, 내던져진 머리.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그 너머로는 하늘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개혁에 대한 말씀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우선 역대하 17장. 이 개혁의 본문이 바로 역대하 17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개혁의 결과죠. 그리고 29장부터 32장은 여호사밧의 자손 중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의 개혁이 또 나타납니다. 조금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스바 대성에 또 그 다음에 엘리야의 갈멜산의 개혁, 그리고 신약으로 쭉 넘어가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그리고 개혁,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제 인생에서도 개혁의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개혁, 변화의 전환점,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 그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참 나를 발견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닮은 나를 발견했을 때 내 인생에 큰 변화, 전환점이 생겼었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자, 이런 생각을 결심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선교의 비전을 받았을 때 이게 또 저에게 큰 새로운 개혁의 또 출발점이 됐고, 또 부모님들 세상 떠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기독교의 본질을 찾게 되는, 그래서 천국운동이 열리는 새로운 개혁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7이라 연구하고 났을 때 또 GTS,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 인생에서 새로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항상 뭔가 새로운 개혁, 참 좋은 거예요. 변화와 발전. 사람을 흥분되게 하고 기대를 하게 하고 뭔가 감동이 있게 하고 하는 것들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혹시라도 어떤 개혁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또 수학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여기 사각형 안에 또 측정, 크고 작은 것, 돌도 사각형, 재단,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각도도 또 재볼 수 있고요. 자, 히스기야 왕이 지팡이 짚고 있는데 요거는 그 지팡이를 중심으로 하면은 직각은 아니고 예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규칙도 정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자료와 그래프, 수, 연산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항상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장면. 그리고 여호사밧이 개혁.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승리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적어보시고 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고 또 스토리텔링 하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암송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대로만 하면 암송 잘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이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뭇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자, 우선 감사한 것 또 세 가지 적어보십시오. 어제 주일을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두 번째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또 비전을 놓고 감사하고 싶은 것들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오늘 내 안에 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잘 정리하면 오늘 내용을 오늘 다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자 하나하나,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의 흐름을 오늘 다 암송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뭔가요? 그가 여호사밧이죠.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유다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 여기에 나타난 여호사밧의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이 시작이 됐죠.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새로운 교육이,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위에서만 개혁을 하면 소용이 없어요. 전체가 함께 개혁해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역사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 제거,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제거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개혁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여호사밧을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작과 끝을 기억하면은 전체를 암송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구조 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저는 131 이렇게 적었어요. 5구절인데요. 1은 이제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3은 이 3은 이제 7, 8, 9 구절인데요. 이 안에서는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모르면 이게 또 우상 만드니까. 그래서 여기에 맨 처음에는 방백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엔 레위인들을 보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인 것들만 하나씩 기억을 하면 내용의 흐름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일은 개혁의 결과로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호사밧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이런 역사죠. 개혁에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오늘 본문을 암기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입니다. 요 이야기로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한 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일단은 다 이해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유다에서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백들을 각 지역에 보냈고 레위인과 제사장들까지 보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 나아가서 백성들을 가르침으로써 전체가 개혁이 되게 했다. 여호와께서 유다 주변의 나라들을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자, 개혁의 시작점부터 결과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로 한번 해보면 내용을 거의 다 암기하게 됩니다. 제목 정해보겠습니다. 제목. 본문 제목 정하기. 자, 저는 제목을 여호사밧의 개혁, 그리고 개혁의 중심, 또 개혁의 결과, 개혁이란 무엇인가, 개혁의 필요성, 이렇게 다양하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목을 정해보시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 자, 본문에서 먼저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질문을 개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개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의미를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로운 길로 가게 하는 것. 개혁의 중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개혁이란 발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기. 저는 항상 월요일이면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5가지를 적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감, 소통. 2번째는 사명. 3번째는 건강관리. 4번째는 가족,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5번째는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렇게 항상 적으면서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를 또 떠올려 보시고 오늘의 내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며 오늘 무엇을 하시게 되나요? 그 일들을 놓고 주님께 묻고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여기 가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7가지 주제 중에서 또 사용해야 될 주제는 무엇인가요? 쭉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주님께 묻고 기다리시면은
떠오르는 영감,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생각이나 감정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 삶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 개혁을 다룰 때 내 삶에서도 한번 바꿔야 될 것들을 한번 바꿔보는 개혁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묵상과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한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며 또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건강하게 개혁해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특별히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